다가오는 2022년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또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새해 인사를 좀 미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 그래가지고 진짜 새해가 맞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맞습니까? 아니죠.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읽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새해가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해겠죠. 그죠? 해는 늘 있어 왔고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늘 있던 그 시간이고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지 그게 새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될 겁니다. 믿습니까? 반면에 악한 사단의 역사도 여전히 더 심하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역사도 더 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진 영적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야말로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었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때 그것이 물질 문제든 그게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적 전쟁임을 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처럼 또는 의의 일꾼처럼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할 때 간계를 쓰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머물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내년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잘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좀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축구가 생각이 나죠. 그죠? 손흥민 너무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월드 클래스.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하면 축구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나야 될 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생각이 나야 돼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러면 이 땅 위에 우리의 생애가 모든 게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40년 전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저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파송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믿지 않고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닌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모세가 다시금 끄집어내서 다시금 꺼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만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이 영적 전쟁의 소중한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생각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반드시 떠올려야 될 생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첫 번째고, 영적 전쟁 속에서 두 번째로 떠올려야 될 생각은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에 보면 4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40년 전에 너희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이 4가지를 내가,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다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4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자, 전쟁을 하러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거기로 갈 거다. 먼저 거기로 갈 거다. 둘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전쟁, 싸움을 할 거다. 셋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안아서 옮겨주는 것 같이 너희들을
내가 안아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보호해 줄 거다. 넷째, 너희들이 진격하는 모든 길, 그 모든 길을 내가 친히 인도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10명은 믿었고 안 믿었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 안 믿은 거예요. 2명은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버렸어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했어요. 10명한테는 저주가 임했고요, 10명을 따라갔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임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4가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역사에 길이 남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4가지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진리를 기억하고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해버립니다. 이걸 믿기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 가정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요, 그 가족들은요 다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진리를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신앙을 갖고 있어, 우리 집에. 그럼 그 자식들이 뭘 볼 거예요? 계속 그 부모의 그 신앙. 우리 아버지 엄마는 항상 영적 전쟁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진리를 견고히 믿는 분들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이 그걸 보고 크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는 걸 자식들이 다 보면서 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회사의 사장님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종업원들이 어떨까요? 엄청 복을 받습니다. 충북 청주에 가면요, 네페스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IT 기업인데 제가 그 사장님 인터뷰한 그 내용을 보고 와,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이분 이름이 이병구 회장님인데요. 이병구 회장님. 서울 사랑의 교회 출석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이분이 하는 그 회사 경영 기법을 이렇게 봤더니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이상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회사 사람들한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 봤더니 미국에서 올해 세계 10대 IT 기업을 뽑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하고 그 작은 회사만 들어갔어요.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와, 너무 멋진 거예요. 매출이 말이죠, 하여튼 내 수치를 적진 않았는데 엄청나게 매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 직원들은 살판났어요. 이렇게 한 기업의 사장님이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오늘 말씀하는 이 네 가지는요, 구약판 전신갑주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하는 사업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딱 믿으면 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회사는 아니 이상한 일이 발생하거든 감사하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거든 감사하라. 뭔가 좀 나한테 힘든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걸 직원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사가 위기도 여러 번 만났더라고요. 위기 만날 때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40년 전에 지금 이 본문에서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 그 민수기 13, 14장에서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돼요? 다 승리하고 다 이기지. 여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한 절만 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 여리고성 들어갈 때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뭐가 녹았다고요? 마음이 녹았다고요. 누가 먼저 가셔서 저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마음속에 다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마음을 높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준비가 다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40년 전에 그대로 밀고 들어갔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40년 세월 허송세월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 12명, 특히 10명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 팩트, 사실을 보면요, 정확하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예?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 이런 말이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천추의 한을 남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왜 중요한 겁니까? 이들의 태도가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태도는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네 가지를 안 믿는 거예요. 네 가지를 안 믿는다는 것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하나님께 못 맡긴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 네 가지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와요?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맺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네 가지를 딱 믿고 내려놔 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말이죠. 우리 집에 애들이 요즘은 이제 안 그러는데 그 전에 보면은 아빠가 무슨 설교 자판기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를 아주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가 이 설교를 그냥 아주 술술 막 나오는 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이게 보통 쉬운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 경험적으로 볼 때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설교 준비할 때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대신 방해물 다 치워주시고 싸워주시고 나를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와 안 가질 때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직장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만나는 어떤 사람과의 내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 미팅을 갖는다 이럴 때 여러분 이 믿음은 가지셔야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임마누엘 하신다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딱 갖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이게 분명히 네 가지를 아는데 그 네 가지를 내가 믿는데 이러는데 나한테 밀려온 인생의 파도가 시험이 너무 클 때가 있어. 너무 클 때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 저 이거 네 가지 믿는데요 이래도 이게 안에 두려움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지? 아니 여호수아 갈렙이 한 대로 내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데 도대체 이거 뭐지? 이거 뭐가 아니고요. 나한테 밀려오는 사탄의 시험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평소 같지 않은 겁니다. 이게 웬만하면 이 믿음 가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체험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을 사용해도 이 두려움이 밀려가 도망가지는 않는 거예요. 공포감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한테 배우면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 자, 우리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을 차근차근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공격을 당하는데 3개국 연합군이 뭉쳐가지고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방법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막혀 있고 하늘만 뚫려 있는 거예요. 믿음을 행사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하고 나 위에 싸워주신다고 하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을 사용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워낙 쳐들어오는 적군이 숫자도 많고 이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그때 여호사밧이 몇 가지를 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금식.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거.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이런 때 하는 거, 이런 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도무지 나한테 닥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금식 기도. 기도할 때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다 금식하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뭐가 회복이 돼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고 너 위해서 싸워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이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해요. 자기들끼리. 이 3개국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이 나라가 A가 B를 치더니 B가 이기니까 B가 C를 치면서 다 같이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네 가지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요,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우리의 믿음을 능가하는 적들이, 영적 전쟁이, 사단의 시험과 역사가 강력하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을 쓰려고 해도, 사용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그때는 여호사밧 왕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면 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믿음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믿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진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요,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대로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 사업이 진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 믿음으로 안 될 때 여호사밧 왕처럼 하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차도가 없을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 금식에 대한 말씀 한글 찾아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이사야 5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런 목적을 갖고 금식할 때 금식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그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먹었다는 데 있어요. 잊어먹었어요. 이게 문제야, 잊어먹는 게. 그래가지고 오늘 그 성경 구절 몇 구절 볼까요? 신명기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예, 다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다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야. 거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냥 말짱 꽝입니다. 꽝. 신약성경 구약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뭐예요? 나를 잊어먹지 말라. 내 말씀을 잊어먹지 말라. 제발 잊어먹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으면 이 네 가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위대한 여호사밧의 그 신앙, 이 네 가지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안 잊어먹을까? 세 가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우리의 이 범사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까 그 청주의 그 네페스 그 사장님처럼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원통한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잊어먹지 않도록 해주시는 기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아침에 눈 뜨면 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다른 기도도 하지만 이거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네 가지 말씀, 나보다 전쟁터에 먼저 가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붙여놓으라고 써가지고 붙여놓으라고. 예?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뭐 이마에도 붙이고 다녀도 되고 손목에 이렇게 해도 되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 네 가지 말씀을 적어가지고 차에다도 붙여놓고 늘 보세요. 보면서 그거 하나님, 오늘 또 이대로 역사해 주시고 이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사업장 속에 일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가족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망의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간증이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